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한 교회 안에 순교를 불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세상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 가라지를 심어 성도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잘못되거나 또 잘못된 길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죠. 이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들을 가라지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알곡을 빼내려고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 또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입술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가라진 거예요. 내가 알곡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던 가라지라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알곡이야. 나는 참된 신자야 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해요. 혹시나 내가 공동체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죄악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르테미스 등의 신전들이 많이 있던 곳으로 실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으로 불릴 만한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이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순교의 길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아무리 난연하고 있을지라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 가운데 이 세상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주변에 다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갑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만을 오직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디바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라면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누군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교회는 두려움에 퍼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믿음을 계속 지키고 결속했다는 점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임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보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동일시 본 이유는 아마도 니골라당이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그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그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일시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동조했던 이유는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그 교인들은 발람의 타협적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상이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살 길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동조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절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설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서야 될지 저곳에 서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순교자의 정신을 따랐던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으로 유익이나 편리를 따르다 보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데 다른 한쪽은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다 가르치니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를 판단하시고 거짓 교훈과 싸우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죄인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속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 만나로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이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그 상징물유 또는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표시할 때 했던 그 상징물이고, 또한 연회 자리에서 초대할 수 있는 이 초대권이 흰 돌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에 관대했던 그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흰 돌, 즉 천국의 초대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천국의 초대권을 받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절대로 다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믿음의 모습이, 그런 행동들이, 그런 실천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때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나는 세상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세상 편안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편한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무나도 편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방법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고민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